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교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고 함께 일가 친척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더욱 품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과 기도를 통해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목양과 목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주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특혜 둘이 팀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완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와 음모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대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구역, 9구역 조합과도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리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깨끗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술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모든 교대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람의 그 병력 규모를 보면 감히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산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자 평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아벡에 올라가 전투를 하였으나 또 패배하고 맙니다. 철병거로 무장했던 아람이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아람 왕 벳 하닷을 너그럽게 대해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아합 왕은 매우 기분이 상하여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끝내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유다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도로 찾는 일을 할 텐데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요청하게 되어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워도 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외에 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아합의 머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항상 아합에게 길한 말이 아닌 흉한 말만 하였기에 아합은 그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보았듯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악행을 일삼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화가 몹시 나서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이유는, 아람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대신 이세벨의 말을 들었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들었고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지만 그는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사탕 발린 말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쓴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는 사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 나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아합은
더 교만했고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닫아 버렸습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365 성경 통독을 통해서 소예언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시아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 아합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고 쓴소리 책망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경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아첨하는 말만 들었던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아합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끝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의 떡과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지 않을 만큼 먹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먹이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미가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했던 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앞에서 왕에게 아첨을 떠는 그런 400명 말고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생의 떡과 물을 먹더라도 미가야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될지라도 우리가 아합의 최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가야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당해 죽고 맙니다.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다가 미가야처럼 뺨을 맞기도 하고 미가야처럼 고생의 물과 떡을 먹더라도 이 아합의 최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가야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400명이 아닌 400명 이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던 그 여호사밧의 말처럼 우리가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과 몸과 마음이 아픈 하늘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